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9장 찬송가 269장 그 참혹한 십자가의 269장입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있는보다 더이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의보열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영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영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의보열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같이 모여서 은검은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의보열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3장 18절부터 39절까지 봅니다. 레위기 13장 18절로 3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겉을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이니라. 피부가 불이 되었는데 그 된 곳에 불그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색점이 생기면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그는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느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오민이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임이니라. 이래 만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진찰할지니 그 오미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느르스름한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이래 만에 제사장은 그 오물 또 진찰할지니 그 오미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자기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되려니와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오미 피부에 퍼졌으면 누런 털을 찾을 것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의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루럭이라 그는 정하니라. 아멘. 자, 오늘 그 본문에서는 종기 또 화상 그리고 옴 어루럭이 이런 증상으로 사람이 부정하게 되었을 때 그 부정함으로부터 정결해질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정결해야 된다. 정결해야 된다. 그것을 먼저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거룩을 유지해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18절부터 33절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기, 또 화상, 또 옴, 어루러기 이런 그 질병이 의심되는 환자가 발생했을 때 제사장이 어떻게 진찰하느냐 그 내용을 말씀합니다. 먼저 제사장이 환부를 자세히 살핍니다. 근데 만약에
그 증상이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으면은 7일 동안 격리해서, 우리 지금 코로나 때 우리도 지금 격리하잖아요. 격리하는 것처럼 그 격리를 해가지고 7일 동안 두고서 이제 7일 이후에 다시 재검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7일 동안 이 환부가 더 많이 부위가 퍼졌는가, 아니면은 이 오미라든지 아니면은 또 종기라든지 이것이 전염성이 있는가, 이것을 확인합니다. 그때도 제사장이 이렇게 마음에 확신이 안 되면 또다시 7일 동안 격리하게 만듭니다. 자, 이걸 통해서 제사장이 아주 왜 3번이나 말씀했을까요? 왜 3번이나? 그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제사장이 당신은 부정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 부정한 사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말씀이죠. 3번이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제사장이 이게 정말 부정한 건가, 아니 부정하지 않는 건가, 거기에 대한 안목도 갖춰야 되고요, 정확한 지식을 갖춰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레위기는 1장부터 번제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계속 지금 정결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결 예식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그 속에 죄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죄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결 예법을 갖춘 것이 바로 지금 레위기라는 거죠. 오늘 보면도 그게 연장선상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죄에 대한 우리 성도의 자세는요, 단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우리 왕 같은 제사장들이죠.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제사장이 한 번 살피고 2번 살피고 또 그래도 좀 의심쩍으면 또 3번 살피는 것처럼 죄에 대해서 세밀하게 혹시 내 몸에 죄가 들어와 있지 않는가 살피고 또 살피고 또 살펴서 하나님 그걸 통해서 뭘 원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거룩한 걸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결해지는 걸 원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자들이기 때문에 더러우면 안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 구별해야 되고 우리 자신 속에 오늘도 혹시 죄가 침투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루터는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머리 위에 이 새가 배회하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그렇죠? 저 머리 위에서 배회하는 거는. 그런데 그 새가 너의 머리에 둥지 트는 것을 너가 막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내 속에 들어와서 자리 잡는 거, 그거는 언제나 막아야 된다는 그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제 34절부터 36절입니다. 이제 오음 진찰. 요즘은 오음이 그렇게 많이 없지만 옛날 참 오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오음에 대한 진찰하는 그 부분입니다. 자, 오음을 진찰했어요.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정한 상태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당신은 정합니다. 이제 부정에 해방되었습니다. 정결합니다. 그렇게 선언했지만은 전염병의 특성이 그러한 것처럼 2차 감염이 될 수 있잖아요. 2차 감염. 그리고 이게 또 재발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 다 나았으니까 뭐 괜찮다. 방심, 부주의해서 안 된다는 거죠. 그 증상이 혹시나 또다시 나타날 수 있을까? 계속해서 주시해야 된다는 거죠. 죄는 이와 같습니다. 죄는 누룩으로 성경은 비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은 누룩이 쫙 퍼져나가지고 전체를 다 부풀게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작은 반점이 이렇게 온몸을 퍼져나가는 것처럼 작은 죄가 우리를 전체를 오염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경계심을 늦추지 말고 아주 단호하게 죄는 처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 용서 받았다고 해서 죄 유혹을 한번 물리쳤다고 해서 우리는 방심하면 안 된다. 여기서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어떤 여인입니까? 간암 중에 잡힌 여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중간에 세워놓고 이제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러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한번 쳐봐라. 죄 없는 사람만 쳐라 그랬어요. 다 감춰진 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제 물러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요 여인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여인아, 너를 고발한 자가 없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없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그랬어요. 늘 죄에 대한 이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이었어요. 그게 늘 죄에 대해서는 그냥 빗장을 풀어놨던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면은 빗장 닫아라. 그리고 이제는 늘 죄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지고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죠. 자, 전체적으로 봅니다.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며칠 전에 보았던 것처럼 출산으로 인한 출혈 자체가 부정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피부질환 마찬가지. 이게 지금 피부질환이거든요. 피부질환 자체가 부정한 것을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경험했던 것처럼 이 악성이거든요. 이 전염성이 있다는 거죠. 이 전염성 피부병 경우에는 그 사람도 오염시키지만은 더 무서운 것은 공동체를 질병에 빠뜨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 격리를 함으로써 그 사람도 보호해주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공동체도 죄악이 틈타지 못하도록 정결과 거룩해지는 그러한 조치를 취해 놓으셨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정결규례 지금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참 목적이 뭘까요? 자, 죄 지은 사람을 그냥 우리에게서 빨리 그냥 이렇게 격리시키는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정결규례의 참 목적은 자, 그 사람 회복에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을 회복시켜서 공동체 안에 다시 들어오게 해서 그와 함께 교제하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게 하는 그것이 이 정결 예식의 참 목적, 근본 목적이라는 거죠.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격리돼 가지고 저기 있는데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정결하게 해주셨죠. 그래서 그들이 9명을 그냥 가버렸잖아요. 어디 가는 거죠? 저희 공동체. 물론 그 9명 감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께 좀 섭섭한 마음이 계셨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낫게 해주신 것은 그들이 결국에는 뭐냐면은 정결하게 돼서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공동체 생활을 하게 하는 그것이 참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예를 들어서 종기다, 뭐 화상이다, 오미다, 어루룩이다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메시지가 뭐예요? 정결해라. 죄가 틈타지 못하게 해라.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그렇습니다. 죄는요 늘 멀리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 원동교회가 늘 정결하고 거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나도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나도.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는 정결해질 수 있는 거냐 딱 하나예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접촉해야 돼요.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돼요. 그리고 에녹처럼 예수님 손잡고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내 안에 거룩이 회복되어진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도 그렇게 살면 우리 공동체 전체가 정결해지고 거룩을 유지할 수가 있다. 오늘 참 목적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 기억하면서 주님 오늘도 내가 에녹처럼 이 한 주간 주님 정결하고 거룩한 한 주간 보내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이 새벽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나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원동 공동체가 정결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 당하지 말게 하시고 영육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가정도 지키시고 교회도 지키시고 선교지도 지켜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정결 예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모든 정결 예식을 통하여서 주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것이고 공동체가 거룩해지는 것이고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깨끗해지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정말 아버지 우리 자신이 정결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가 아버지 정결해지게 하시고 그 일을 아버지 하나님 나도 힘쓰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힘쓰므로 인해서 우리 아버지 공동체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어떠한 죄악도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아버지의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켜주시옵시고 주여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일주일 동안도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시고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되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우리가 간구함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 아버지 정결함을 입고 또 응답받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늘문 여시고 야곱이 베드로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면서 이곳은 하늘 문이로다 말씀했던 것처럼 이곳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위에 하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오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명수가 아버지 하늘 아버지 하나님 지성소에서 쏟아지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붙잡으시옵시고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에 정말 아버지 복음과 기쁨과 하늘의 영광을 담고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